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영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이긴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세대, 이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장황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이름이시고 그 이름의 몸인 바로 우리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온전케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군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은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격에 정확한 형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빛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월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지막 때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같이 공부하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매체로부터 오는 정보와 뉴스와 이야기거리를 자꾸 들으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가신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서 기인하는 믿음을 가진다라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심히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겠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통한 믿음을 가진다라면,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면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바로 말씀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죠. 상당히 많이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징조들이 성경과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씀에서 태어났고 말씀에 기인한 믿음의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렵습니까? 불안하나요? 염려가 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시겠죠. 오늘 또 어제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믿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세상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프뉴마라는 단어에서 실제 영입니다. 영, 두려움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이 온다면 이건 뭘로 봐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영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진다면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도 우리 삶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이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재림과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마지막 때, 세 번째는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상황 때 대비해야 될 우리의 태도와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여름 되면 오죠. 태풍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마땅히 와야 되죠. 태풍을 온다고 두려워하면서 덜덜덜 떤다라면 그런 이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죠. 태풍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해수를 순환시켜주고요, 생태계 가운데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또 지구의 남과 북의 해수 온도를 서로 적절하게 맞추어 줍니다. 마지막 때는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여러분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당연히 늙죠. 늙고 죽을까 봐 지금부터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반드시 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분별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쉬 두렵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밀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예수님께서 피와 살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신 이유는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되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평생을 노예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거죠? 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을 즉시 처리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1년, 2년, 1년 52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면 즉시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감각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종노릇하는 자들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아멘. 이건 이미 이루어진 복음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노릇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아가페로 살아가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이루셨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살고 있고 그 사랑과 내가 연합한 것을 믿는 자들은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두렵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이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덜덜 떨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아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맡을 만한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생명이에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합니다. 내가 그 생명 안에 있고 내가 그 생명을 말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무엇을 경험합니까? 시스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좋은 뮤지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한 명, 두 명, 세 명이 있다라면 그 예배는 가장 충만한 예배, 말씀이 능력이 금이 되어서 나타나는 예배가 됩니다. 사운드가 없어도 가능해요. 대신 하나님이 뭘 보시죠?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람 수가 아니에요. 누가 예배 드리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 드리는 거야? 어떤 자가 기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세계 통합 화폐, 세계 단일 정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베리칩, 이런 정상들이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뉴스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런 뉴스를 들을 때 특별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극단적인 칼빈주의, 절대적 예정론과 샤머니즘이 결합해서 상당히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환난을 억지로 통과하고 이겨야지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구원관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릇된 유혹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속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내 행위가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이론과 사상들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혼미케 하고 덜덜덜 떨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한 복음 위에서 우리의 위치를 살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넉넉하게 우리의 위치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할까요?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멘. 믿음은 말씀에 대한 객관적이고 단순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받으시면 되는 거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해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이상한 교회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퍼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근거하여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특별한 깨달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깨달은 느낌이 있어야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각입니다. 절대 여러분 구원관에 있어서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다시금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전해야 될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같이 장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십니다. 고백합시다.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3번, 4번, 5번, 10번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말세에 대해서 담대해질 것입니다. 두려워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고백할 것들을 내 입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움을 묵상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두려움 말고 정리하십시오.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종말은 옵니다. 어차피 종말은 옵니다.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늙듯이
그걸 미리 걱정하거나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 베리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베리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휴거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베리칩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받는 것이니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휴거 이후에 받을 고난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남겨진 자들이 받아야 될 몫입니다. 세 번째, 각종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오갑니다. 특별히 우리 학적인 어떤 갈급함이나 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토론하고 왈가벌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그것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단순하게 시행하며 마땅히 주님 오심을 감사함 가운데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우리나라의 주류 교단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억지로 풀 필요는 없어요. 수많은 학설이 있다면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뻐하고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내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재산 팔고 숨지 마십시오. 산으로 가거나 외국에 가지 마시고 주님은 숨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떳떳한 밝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또 달라요. 네,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두려움에서 얼마 전에 데빗 오라는 어떤 사람이 예언함으로 말미암아서 동남아시아에 집 팔고 재산 팔아가지고 가셨던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예언하거나 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당히 샤머니즘적인 종교 의식이 있어요. 예언을 너무 받기를 좋아하고요. 너무 기름 부음을 좋아해요. 너무 기름 부음 좋아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상당히 육신적이 돼요. 그것은 감각적인 믿음 체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느낌이 없고 특별한 감각이 오지 않더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믿으면 보리라. 아멘. 예.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훈하여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 세상의 온갖 정욕을 버리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예, 도망가게 하지 않습니다. 짐 싸들고 덜덜덜 떨게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복된 소망을 품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따릅시다. 기다리며 살게 합니다. 예, 전혀 다르죠? 예, 우리는 복된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복된 소망이 있는 자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기뻐하면서 기다리며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합당한 것이고요. 카타콤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으면서 죽어갈 때 물론 그들이 그 박해 가운데 주님을 열렬히 오기를 기대했던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꼭 그런 박해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심을 열렬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왜? 복된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때와 시대를 우리는 분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과 징조를 살펴보십시다. 우리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림보다 재림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은요 125회에 대해서 걸쳐서 얘기하고 있고요. 재림은 거의 330회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또다시 오시리란 이 재림은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되고 설교되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 싫은 단어인데 아니에요. 복음은, 말씀은 정확하게 선언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 사조들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고리타분한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탄생하신 예수님, 모세의 기적 이야기를 얘기하면 그들은 터부시하고 멍청이고 정신병자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일어나면서 수천 년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결국 나라를 승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67년에 6.6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구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어지고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기구와 그 주변 아랍 국가 간에 상당히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선포하여 말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이가 그를 모으시고 지키시리니 마치 목자가 양떼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시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포로 기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긴 모였지만 엄청나게 흩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진 않았고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이후로 로마의 박해와 로마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졌고 여전히 수천 년 동안 유랑방랑하면서 그들은 국가조차 없었죠. 그런데 언제가 나라가 생겼습니까?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런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또 예레미야 16장 15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설교가이자 목사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1900년대가 아니고 1800, 그분이 19세기 분이시니까요. 1864년 6월 16일에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에서 에스겔 37장 선포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정치적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아들들은 멀리 흩어졌다. 그들의 딸들은 강변에서 슬퍼하고 있다. 그들의 노래는 사라졌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왕이 없다. 그들의 지파 중에 어떤 통치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할 만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국가로서 성립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원했던 성전을 세우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여름이 되면 잎사귀를 내고 여름의 오을 예비하듯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됐나요? 어떤 징조가 있나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겠죠. 네, 몇 가지 특징을 좀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1992년도에 이장님 목사를 통한 그 시한부 종말론이 한창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죠. 저는 그때 좀 어렸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제가 느끼고 뉴스도 봤어요. 그때 사람들 진짜 집 가산 다 탕진하고 주님 오심을 생각하면서 왜 안 오냐고. 그때는 기독교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하고 모든 언론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했고요. 기독교의 중요 행사가 있으면 모든 9시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상황이 바뀌었죠. 그날과 그 시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하지만 특징은 있어요.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 아십니까? 노아라는 영화가 몇 해 전에 상영되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서로 죽이고요. 살인하고요. 핍박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성적인 방종과 성적인 타락에 대한 뉴스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윤리적인 기준이 감퇴한다고 합니다.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학과 기술과 여행의 발달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지식이 증가하리란 말입니다. 예,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양의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손톱 하나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모든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핸드폰 업데이트할 때 그 업데이트한 곳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회사에 유익한 용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세요. 정보화 사회이고 또 감시 사회이고 갈수록 디지털 문명화가 이루어지면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왕래도 빠르지만 그만큼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도 분별하기 힘든 사회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은 정보가 없지만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은 가짜 뉴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몰라요. 비판적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진짜일까? 이 모든 정보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이 진짜일까? 진리일까? 비판적으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더더욱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혹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행을 가기 쉽죠? 요즘 제주도 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동남아도 그렇고요. 오늘 갔다가 내일 옵니다. 오늘 밤에 갔다가 내일 오기도 하고요. 너무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시리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 땅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요즘 웬만하면 성경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 인터넷 시대거든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너무 쉬워요.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지금은 우리 선교회 단체 대표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땅끝까지 가야 될 일들은 거의 없다. 이제는 재복음화를 해야 되고 유럽과 미국의 재복음화 사역들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르렀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젊은 사람들, 흘러간 세대를 위하여 다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읽을 때는요,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신약교회죠. 그 이외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한 시간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큼지막하게 큰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에게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분별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인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최고라는 것이죠. 진화론이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그리고 범신론 사상 이 모든 것들 다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서 나온 오류들입니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가장 기독교 핍박 지수가 높은 나라가 중국과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옥 중에 지옥이죠. 거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아니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남한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수용소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꼭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불신자들이 그들에 의해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정책, 좋아 보이는 윤리, 좋아 보이는 윤리 도덕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그것은 곧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그것은 육신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정치 체제를 특별히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믿는 자의 거룩한 무리들의 운동과 기도와 삶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밟아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이기는 자의 충만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만물 위에 우리 몸이 있는 것입니다. 발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이때 하니. 자 보세요. 본질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미쳤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을 정신 나간 소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야. 갈수록 사람들은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정보 뉴스와 매체와 드라마와 모든 언론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리타문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성경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 그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허무맹랑한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그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90%, 80%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아니하고 80%, 90% 믿고 10%는 공정과 인권과 공의와 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학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그것이 도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의라고 스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도 나와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은 무신론자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배교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이상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 휴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UFO가 와서 외계인들이 데리고 가는 거다 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UFO입니다. 그리고 외계인들이죠. 예,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합당한 것이죠. 언제 미국의 기밀 문서가 풀릴까요? 그럼 그것이 밝혀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대립하고 있고 우리는 빛으로 이미 어둠을 이긴 권세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는 이겼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말씀을 답답한 구시대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조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낙태죄를 폐지하고요, 간통죄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서슴없이 그들은 비혼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1970년 이후로 10억 이상이 낙태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면 수십억 인구가 증가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여성의 권리, 자기 여성의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들은 태어날 아기의 생명을 무참하게 살아야 하면서도 그들은 아무 양심의 그리낌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생명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의 윤리와 공의와 정의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육사혁명이라든가 그 모든 것 다 마르크스적인 성혁명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나 뭐 나무 위키라든가 검색을 해보면 그것들에 대한 설명들은 다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성적인 자유를 달라. 남자들이 여자 기숙사에 마음껏 오게 하라, 밤늦게라도. 왜 그런 자유를 너희들이 뺏어가느냐라고 하면서 구시대의 모든 스탠다드를 없애버리자고 일어난 것이 마르크스적 성혁명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그들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체를 조장하고 있고 드라마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게 뭐 어때서 일본은 비혼자가 거의 20% 이제 육박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너무 편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원래 본래의 목적들을 정면으로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도록 인간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하지 않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 사고로 충만한 사람이 육신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 외모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미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는 것이고 진실함을 보는 것이고 맑은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LTC 성경 읽기 같은 것도 하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히브리서에 들고 맑은 정신, 깨끗한 양심, 맑은 정신으로.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훈련해가는 사람.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에 합당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 거룩한 행실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게 탄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있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오늘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믿음의 전에 같이 함께 모여서 열렬히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무너진 성을 쌓아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바꾸기를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우리말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누구입니까?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디스하고 무절제하고 막 먹고 막 사고 운동도 안 하고 배 나오고 몸 관리 해야 되는데 패스트푸드만 먹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뭐하라? 멀리해라. 자,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이 세 개 나오죠. 이 세 개를 가리켜서 보통 말세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주의.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이거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결혼도 안 해도 바꾸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 쾌락입니다. 성적인 쾌락, 물질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립니다. 가족끼리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싸우고 평생 안 만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물질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도
힘겨운 상황을 살더라도 그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은 지금은 없어요.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을 받고 자란 중국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은요, 길거리 가다가 넘어서 다쳐도 모른 척하고 가요. 왜냐하면 문화혁명에 충격도 있고요, 어머니들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무관심한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냥 자기만 챙기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이런 그릇된 세상의 사조와 패러다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입니다. 소돔의 날입니다. 방종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기는요, 기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쉬 낙심하거나 어둡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뉴스가 나오더라도. 단, 뉴스를 너무 많이 들으면 여러분 뉴스에게 삼킨 바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대로가 펼쳐졌을 때, 도로가 발달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쇄술이 개발되었을 때 쉬운 언어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 기술 발달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회를 여기셔야 돼요.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맹목적인 두려움이나 위기를 느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특성을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가 원어예요. 지옥의 문이 방비하는 문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셀 모임 배가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말세 앞에 멈춰버리나요?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간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여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거죠. 왜 두려운 감정을 주는 겁니까? 복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인식하면요, 강하고 담대하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이라. 아멘. 말씀 고백 기도집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우리의 현 위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현재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르는 자들이에요. 신약의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현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임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그룹으로 335로 모이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계속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국가, 정치, 정당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예측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가족 해체 위기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휴지 광고도요, 남자 둘이 나와서 광고해요.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시대가 진짜 그렇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축복이 아닌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하늘에서 받는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패러다임 자체가 성경적 사고방식이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쁜 거죠. 핍박이 올수록 기쁘군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하여 배가하는 원칙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등록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를 생산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그 유언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워치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20세기 초반에 중국의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설교가입니다. 그가 그의 부모님이 영국의 그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부터 속의 영향을 받고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영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죠. 1947, 8년도까지 그때 이제 중국의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는 투옥을 하게 되어지고요. 1970년대 중반까지 결국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아주 크게 쓰임 받았던 일들이 있어요. 뭐냐?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공산당이 들어오기 전에 그는 중국에서의 지방교회라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셀이에요. 이 소그룹 셀들을 곳곳에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요, 시체조차 다 태워가지고 가족들을 포기했습니다. 철저히 경쟁했죠. 그의 제자들은 색출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북조선에 있었던 우리나라 그 평양에 있었던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 김일성을 비롯한 그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걸 점령했을 때 그들은 색출당해가지고 모두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거든요. 그들의 최대 적은 기독교입니다. 왜? 마르크스가 알았거든요. 이 계급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대적인 기독교다. 기독교가 말살돼야 된다. 기독교가 말살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원리를 파악해야지. 기독교 원리를 파악해보니까 가족이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가족 개념을 없애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성적인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땅에 가족이 풍성하게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일들이에요. 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세와 건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입니다. 거룩함과 맑은 생활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예,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라. 엄난 행하지 말아라. 가정생활에 충실해라. 가정생활에 충실해라. 또 얘기합니다.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상당히 성적인 방종과 외도와 성적인 간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라. 그 이후에 하반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11절 12절에는 열심히 일하라. 일 내팽개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라. 구제하고 약한 이웃들을 돌봐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끈히 생각하는 거죠. 왜? 익숙하니까. 늘 나오는 뉴스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날의 오물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주님은 심장박동은 영혼구원 복음 전파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상 받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해라.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있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죽었을 때 우리 무덤 앞에서 이 고인은 잠재력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고만 듣고 싶은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죽었던 사람들을 이겨오고 하나님의 가족을 더해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심겠습니까? 썩은 것을 왜 심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욕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여러분, 노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언제 그분이 올지 몰라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징조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개미와 같이 겨울이 올 날을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함 같이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감사함으로, 맑은 정신으로, 기쁨으로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고 기도하며 전투하며 혼을 이겨오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없어지면 남겨진 여러분들은 남은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일어날까요? 당연하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8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일을 행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의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십시다. 깨어 준비하십시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지키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